가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비하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신분이요? 비하, 낮아졌다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인데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직분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분적인 이름인데 그분의 신분이 있어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의 신분.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비하의 신분이 있고 승귀의 신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낮아지신 신분이 있는가 하면 높아지신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낮아지심이라고 그러고요, 부활하여 승천하셔 재림하셔 다시 오시는 것까지를 높아지심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높아지심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용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사도신경을 만든 원문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빠져있는 사도신조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가시오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는 라틴어인데요, 저 단어가 빠져있어요. 저 구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에는 지옥으로 가시오라는 신앙 고백 안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신앙 고백서에는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베드로서 3장 19절 보면 있거든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여기 지옥이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앙 고백서에만이 이상하게 지옥으로 가시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영국의 감리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영국에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어떤 고백서를 만들냐면 영국 교회는 39개의 조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조항이 39개가 있는데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신조를 만들었어요. 2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를 신조를 그대로 받아서 25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조항 중에 예수님의 지옥 강하에 대해서라는 그 부분 조항을 빼냈어요.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지면서 25개의 그런 조항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장로교의 선교사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작성한, 이제 번역한 거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신앙 고백서 중에 1894년도에 번역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때의 기록에는 이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이 구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또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사도신조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하는 가운데 역시
1905년도에도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사라져버리냐면 1908년도에 사라져요. 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합본하게 돼 있어요. 각자 찬송가가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찬송가를 하나를 모자. 그러면 찬송가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표지 앞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빠져버린 거예요. 1908년도부터 요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구문이 빠지고 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렇게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의견을 취합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시오 했었지만 감리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시오를 안 한 거예요.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냥 장로교 양보하고 찬송가 합본하는 데 동의하자라고 해서 1908년도 이후로부터는 지옥으로 가시오라는 구문이 이 사도신경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지옥에 가셨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문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정리를 된 것 같아요. 검정글씨만 한번 읽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검정글씨만 시작. 죄인된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아 마땅히 감당해야 될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옥의 형벌과 저주까지도 친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뭐냐면 지옥 형벌인 거예요. 지옥의 저주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진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설교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죄의 저주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기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 형벌을 받아서 죽으시는구나. 눈으로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지옥 보셨나요? 우리 지옥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나요? 나무 십자가 매달린 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지옥을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은 사람, 죄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저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보이고 있는, 죽은 자에게만 보이고 있는 이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서 그 저주까지 다 받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지옥의 형벌까지 이기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까지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이걸 고백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셨구나. 예수님이 지옥도 안 가시고 너희들 지옥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가지고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4일만 동안 지옥까지 가셔서 3일 동안 계셨는지 하루 동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모르지만 어쨌든 지옥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지옥의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그 지옥의 험악한 고통까지 다 겪으시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형상, 십자가의 고난, 찢기심,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마땅히 마지막 영원토록 가야 되는 지옥의 죽음까지, 지옥의 상태까지 내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까지도 우리 주님이 받지 않아도 되실 텐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것까지 다
그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가시입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지옥의 고통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을 주신 줄 압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지옥의 고통 당하지 마라, 더 이상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그만 받거라. 내가 다 지옥의 고통까지 다 고통을 당했고 다 지옥의 저주까지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지옥의 형벌과 저주는 받지 마라 하는 그 고백이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 고백서는 빠져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이 부분이 넘어갈 때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지옥까지 가시는 고통까지 겪으셨고,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 그 형벌과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선교사가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참 선교사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희 2년 선배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도 중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은 이렇게 밤에 산기도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신학생들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다른 산도, 청계산도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용마산, 또 삼각산, 토봉산, 아차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신학교 시절에 저녁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기도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그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딱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곳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하면 바나나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근데 바나나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밤에 뭐가 나오면 뱀이 나온대요. 이번에 수석했던 그 자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밤에 기도하다 여자가요 7명이 여성 학생들이 했습니다. 나이는 언론 보니까 28살 되어 보이더라고요. 20살, 8살 되는 이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바나나 나무에서 기도하다가 저녁에 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뱀목을 딱 잡아가지고 죽인답니다.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그 신학 시절에 기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졸리면 일부러 이렇게 벼랑 끝에 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 졸면 떨어져 죽어라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밤이 돼서 날씨가 추우면 옷을 또 벗습니다. 너희서 졸다가 얼어 죽어라.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옷을 또 벗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을 뛰어다닙니다. 산등성을 뛰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저의 20대의 신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이 공부했던 그 선배가 가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그대로 우리들이 바로 그 세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렇게 똑같냐고. 우리가 신학 다닐 때 기도하는 모습과 왜 이렇게 똑같냐고 했더니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학 다닐 때 배운 것이 그 기도하던 것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말입니다. 기도를 시켰더니 이 학생들이 밤에 기도하다가 뱀이 나오면 뱀 뭐가지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죽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번 제가 이 말씀을 지옥으로 가시오라는 말도 역시
어느 선교사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중에 볼 때는 참 내가 당신 닮아서 행복했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닮아서 기도 많이 하고, 줄성수 잘하는 사람 잘 닮아서 줄성수에서 복을 받고, 가정예배 잘 드리는 가정 만나서 가정예배 잘 드리고, 선교 잘하는 사람 만나서 선교 배우게 되고, 찬송 잘하는 분 만나서 찬송 잘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읍시다.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은 이 20살 간 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동시대에 배웠던 나는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가? 우리 성도들 어디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다는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부활 문제 잘 읽어보고요, 그냥 읽지 말고 이 말씀,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역사적 시간에서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사적 시간에서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요즘 이런 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역사 속에 대한 사실이라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시간에서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화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보여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들이라고 해요, 함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돈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소문 좀 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장로들의,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셨잖아요. 몸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군인들 매수합니다. 내가 여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몰래 도둑질해 가더라, 이렇게 해달라고까지 한 겁니다. 다음 구절이요. 24장 누가복음 1절부터 2절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은 새벽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에 가봤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다는 거,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살아나신 거죠. 몸이 살아난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우리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가지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게,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비유이잖아요. 저 앞에 있는 우리 감나무에 무슨 나무인지는 모를지라도 열매가 첫 번째 감이 열리면 다음에도 뭐가 열리죠? 감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 사과나무에서 무슨 나무인지 모를지라도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번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게 됐습니다. 첫 해는 감이 열리고 다음에는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계속해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세계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육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성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려, 이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5절인가요? 시작. 게바요. 게바가 누군지 아시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시작. 후에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한 육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음 6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이게 베드로에게 보이고 12명의 제자 보이는, 하루는 500명이 모이는 곳에 짠!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요.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니 죽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가 언제 있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이유로 된지 말해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읽어보죠. 넘기세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냐. 그래서 내게도라는 말은 바울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춰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셨고 시간 속에서 돌아가셨고 시간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신 걸 믿으시나요?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쫙 가리는 겁니다. 그 아쉬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쉬움을 달래주는 거예요. 어째서 보느냐, 이제 가셨다. 그만 보자. 그만 아쉬워해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거라. 우리 예수님의 시간과 영역 경계가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았고 경계의 제약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과 경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계와 영역의 회귀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왔어요. 왜 온 줄 압니까? 그건 제가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잠깐 머물고 다시 돌아야 할 곳은 대한민국 인천이거든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나요? 만약에 제가 그 비자가 연장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계속해서 미얀마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시기 안에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당연히 하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 더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휴거 들으신 분 아멘. 다 들어보셨군요. 그럼 휴거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영어예요? 헬라어예요? 어디 말이에요? 휴거. 그렇군요. 우리말이랍니다. 한문이에요. 거자는 들거자잖아요. 들거. 휴자는 들러 올릴 휴입니다. 요 단어, 요 성경 구절에서 나온 단어예요. 들어 올렸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말이 휴거라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었고 예수님 오시는 시기에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이 변화돼요. 마치 부활한 사람같이 몸이 변화되어 공중의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을 갖다가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 올림을 받은 것이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들림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부활한 채로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올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말 보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사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를 회복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삼위가 계시는데 인격은 동등하시다.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내용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두 번째는 최고의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말인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더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니까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다 영적 세력들입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영적 세력들인데 이 영적인 세력들마저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이든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달려들면 어떤 세력이든지 예수님 앞에 복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권세들, 능력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발 앞에서 모두 다 복종하는 것처럼 역시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5절, 55절, 56절인데 얼른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봤더니 하늘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이걸 본 이 스데반이면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러 계시느냐?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살아가기 고달픈 사람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영원히 즐겁고 평온한 천국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야, 오늘아 너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그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서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다. 이 부분의 설교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나는 역사적 시간에서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